복음은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도 보여주는데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 바울의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 구원을 받지 않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붙들고 또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진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대단하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율법의 계명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며 생활하는 대단한 그런 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열심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은 대단한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약을 아주 잘 챙겨 먹습니다. 그 약이 내 몸에 좋은 줄 알고 정말로 꾸준히 잘 챙겨 먹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약이 내 몸에 맞지 않는 나한테는 독과 같은 약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대단한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지금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의 열심, 그들의 그 지식이 잘못된 이유를 5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한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것. 여기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8장 5절에 원래 이 말씀을 인용했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비슷하게 보이는데 조금 더 풀어놓은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약간 좀 다른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어떤 조건이 붙은 거죠. 지키기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누구도 계명을 다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죠. 근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중에서 8개, 9개를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를 범하면 전부 다 범한 것하고 똑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도 실수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해낸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만 계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계명으로 구원을 얻으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되지 않지. 너희가 경험해 보아서 알겠지.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걸 다 지킬 만한 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누구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감하게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는데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모습대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롭게 완벽하게 해내서 그걸로 나는 살아갈 거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의롭게 되는 것은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텔로스, 헬라어의 텔로스인데 끝, 완성, 목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목표가 되셨다. 이런 다양한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열심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마지막 끝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치르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죽음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이 원하는 그 우리의 죽음으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에 이룬 것들로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겠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이루는 것으로는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모습이다, 약해 빠진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는 것,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그들만 특별하고 그들만 대단하고 세상 다른 어떤 민족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낸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잘못된 지식이었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음,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걷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앞서 본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앞선 말씀과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지개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결코 살 수 없다.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대조해서 6절, 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야. 자, 6절과 7절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인데 원래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모세 시대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은 11절입니다.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미 내 가까이에 주어져 있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고 우리가 마음만 가지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에 어렵지 않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미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6절, 7절을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6절, 7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사람 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올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이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올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말하는 것, 무저갱에 내려가는, 무저갱은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죽음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데 죽으신 예수님을 거기에서부터 모셔 올리려는 어떤 사람의 노력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있는 영역에 내려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누가 모셔 올리려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노력을 너희가 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음부에 내려가지 않아도 무저갱에 내려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자, 6절도 7절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려고 해도 사실은 핑계 댈 만한 그런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야기 속에 보면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남들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로 그 고된 어떤 시련을 뚫고 가서 마침내 해내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려워서 할 수 없다 핑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이루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성경의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한번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그냥 추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보입니까? 베드로가 도마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지금 고백합니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개인의 바른 신앙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같이 따라서 간다 이런 일 없습니다. 구원은 다 개인적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함께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것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의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중심, 심장, 전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그 어떤 지적인 중심, 영적인 중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 사실은 어디에 있다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가슴 속에 있다 말할 수도 있고 머리 속에 있다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는 표현은 가슴과 가까운 어떤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게 생각 속에 있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 것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으로 나와서 들려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심, 진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이 사람의 말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진심이 무엇인가는 내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진심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 전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자,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회에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노예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까지 내 주인의 손에 다 붙들려 있는 존재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권한이 주님에게 있고 내 생명에 대한 권한도 주님께 있고 내 뜻도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따라서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는 아닙니다. 내 진심,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나의 생활 전부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품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